오늘은 여호수아 공부하는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 시간. 주중에 많이 추워졌고 눈이 많이 왔죠? 치우다가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냥 갔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니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제가 일부러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아주 바닥이 나는 흰색 페인트 칠해놓은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독하는 그 성도님들이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경 쓰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 시간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목은 스불론 자손의 기업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에서 16절까지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제가 괄호를 해가지고 빈칸 채우기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 도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는 것으로 제가 괄호를 해드렸으니 숙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스불론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정도는 아시겠죠? 저번에 김영국 집사님 보니까 옆에 담 놓고 베끼고 있더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 읽고 웬만하면 베끼지 마시고 읽고 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불론 자손의 기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해야 되는 페이지가요. A4 용지로 9페이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9페이지 맞죠? 그죠? 이 9페이지인 이유가 생각보다 유명한 성이, 그러니까 경계면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성읍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안에도 도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도성들이 생각보다는 중요한 도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스불론은 누구냐 이거죠. 스불론 자손이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고 야곱에게 몇 명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빠져요? 레위가 지파에서 빠지죠. 아니 지파가 아니고 지파 분깃받는 데서 빠지죠. 대신 누구가 2명으로 늘게 되는데 요셉 지파가 누구랑 누구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자식처럼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합은 13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가 지파 받는 데서 빠지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분깃을 받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중에 스불론은 야곱에게서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은 부인에게서 난 아들도 있고 부인의 종들에게서 난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불론은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낳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6번째 아들이에요. 레아에게서 낳은 6번째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이 스불론인데 스불론이란 이름은 후하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스불론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세렛,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알리엘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 세 명의 자식들,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자식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점점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스불론 지파의 조상이 된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언의 몇 명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로 누구의 예언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죽을 때 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예언이 또 있어요. 중간에. 그렇지 모세의 예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이 있고 모세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과 이 예언이 당연히 예언이니까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으니까 예언은 틀리면 안 돼. 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을 지나다 보니까 한 40% 맞아요. 그럼 60%면 60%는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배로 늘려가지고 한 80%쯤 돼요. 그러면 이건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맞는 말이 80%쯤 되면 그거는 무당을 해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용한 무당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언은 몇 프로 맞춰야 돼요? 98%면 안 돼요? 너무 짠 거 아닌가? 99%도 안 돼요? 예. 99% 맞을 때까지는 냅뒀다가 1% 틀릴 때 돌로 쳐서 죽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언은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평생 예언을 해도 예언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틀릴 수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100% 맞아야지만 예언이에요. 99.99%는 안 돼요. 그때 999번까지는 99.99면 9999번까지는 맞고 한 번은 틀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9999 지금 99.99%의 의미를 몰라요? 10,000번 중에 9,999번이 맞고 한 번 틀리면 맞을 확률이 99.99%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는 목사니까 문과지만 과거 한때는 이과였어요. 총망받는 이과였다. 이런 거죠. 맞죠, 사모님?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몇 번 맞출 때까지는 냅두고 9,999번까지 맞췄을 때는 냅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틀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돌로 쳐서 죽이면 된다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 단 한 번만이라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저한테 제가 집사였을 때 말이죠. 집사였을 때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니 아유 박 집사님은 절대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비우고 사시라고. 지금 목사잖아요. 아유 목사 안 됐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 많아요 지금. 난리가 났겠죠. 응? 어디 가서 귀신짓 하고 다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죄 가운데서 불쌍하게 망해가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주시고 목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희생을 감노해서 고생 뒤지게 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아멘이 나온다는 것. 저희도 잘할게요.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럼 같이 할렐루야 했어야죠. 그때는. 자, 우리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런 마음이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과, 지금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과 그 다음에 누구의 예언은 같은 거라고요? 모세의 예언은 사실은 같은 건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지파가 지파들이 점점 커나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내용을 볼 때는 그 지파를 이루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그 지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스불론이면 스불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따라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나온 내용을 보면 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아니 지금 당황해야 지금 정상이에요. 자, 그 지파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워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이 지파만 지도를 지금 넣어놨어요. 자, 앞쪽을 보세요. 419쪽에 지도를 보니까 스불론이 받은 땅이 지금 흑백으로 해서 회색으로 지금 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밤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밤 보이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갈릴리오스, 겟네르엣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알겠죠? 갈릴리오스의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서쪽에. 갈릴리오스의 서쪽에 있죠. 자, 서쪽으로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바다가 인접해 있어요? 인접 안에 있어요? 아니, 지중해도 안 닿아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도 안 닿아 있죠. 그죠? 문제가 지금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런데 왜 예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땅덩어리 한중간에 그렇게 줘가지고 이쪽 바다도 저쪽 바다도 그렇게 인접하지 않게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예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죠.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대로 분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분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라는 걸 보면 이제 금방 알게 되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가지고, 자, 동쪽으로는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어디에 이르르고? 갈릴리 바다 쪽에 이르르고, 서쪽으로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지중해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배가 머무는 항구까지 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넓어지고 나서 여기서 멀리까지 무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지파가 그렇게 발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이제 나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불론의 후예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작은 땅을 얻었는데, 그 위치가요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사이에 있는 작은 기업이었었다 이거죠. 북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점점 영토가 넓어져서 결국은 뭘 차지하게 된다? 바다 쪽으로, 양쪽 바다 쪽으로 접촉하는 경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조금 했죠. 그죠? 그리고 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고통을 받았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짓눌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멸시를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후에는 지중해 해변에도 닿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쪽도 닿아서 이렇게 막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예, 경계가 그렇게 넓어지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죠. 좀 재밌죠? 예, 그러니까 결국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됐든 모세가 됐든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로 갈 수가 있어야 돌을 든지. 하기야 그럴 필요도 없죠. 왜? 맞았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출애굽 당시에 시내 광야에서요. 조사한 스불론 지파의 인구수는 57,400명이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57,400명.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요.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 2차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때의 인구조사할 때는 57,400명에서 65,500명으로 늘어요. 이해가 잘 되셨죠? 몇 명 정도 늘어요? 약 3,000명 정도 늘죠. 그죠? 약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지파가 점점 번성해 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번성해 가고 있구나. 자, 그런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전진하는 여러 가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네모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전진하는 쪽, 정면이 어느 쪽이에요? 동편이에요. 전진하는 동편이, 앞쪽이 동편. 그런데 이 앞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차지해요. 이거를. 전진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전진하는 정면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 엄청 중요하니까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지파들이 앞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전진의 정면 앞에 서는 쪽에 누가 있다고요? 스불론 지파가 있었다 이거. 스불론 지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은 다 그냥 대충 예배만 나와서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막 이렇게 남이 해준 밥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집으로 그냥 가도 되는데 누구는 갔다가 교회에서 맨날 설거지 시켜요. 바닥 닦게 시켜요. 먼지 다 뜨더라 그래요. 거미줄을 안 걷었으면 또 혼나요. 이래서 이렇게 전면에 세워서 고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데 수고하게 하고 또 그냥 수고하게 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또 혼나고 욕먹고 이러는 일에 앞에다가 세웠다 그 말이에요. 전면에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생하라고요? 고생 한번 뒤지게 해봐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한번 죽어봐. 이런 뜻으로 세웠을까요? 아니죠. 뭐 하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여기서 복이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먼저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다. 성령을 주셔도 막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휘어서 여기에 꽂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고생해서 먼지 걷게 하시고 수고해서 상 닦게 하시고 설거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못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욕먹게 하시고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든 그 복을 차지해서 유리창이라도 닦게 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냐 이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정착 이후에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이며 여선지자인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드보라 선지자가 있는데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라는 사람을 도와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손 강가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물리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동원된 지파가 뭐냐면 스불론 지파다 이 말이에요. 스불론 지파. 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자, 여기 납달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와요? 스불론 자손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 두 개 지파가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10,000명이었다. 자, 됐죠? 계속하겠습니다.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이거죠. 내가 야빈에게 바락에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군대 10,000명을 두 지파의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누구를 쳐라? 야빈을 쳐라 이 말이에요. 야빈을 쳐라.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걸 어떻게 알았지? 사사이면서 여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근데 너 왜 가만히 있어? 빨리 가서 뭐 하다가 공격해라 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까지 얘기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락 그럼 딱 들어도 이름이 느낌이 괜찮아요? 아니면 약간 좀 애가 버티고 소리 지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버티고 좀 이게 한마디 할 것 같은 느낌적인 이름이죠 지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바락 딱 봐도 그렇습니다. 바락이 이름 기억하라고 일부러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름 기억하라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럼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도 나 혼자는 안 가요 라고 개겼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가 누구라고요? 야빈의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 손에서 죽게 안 하고 여인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대장을 못 잡았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니네 군대를 좀 이끌고 와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돼 있냐면 이제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불리해졌겠죠.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스라는 도망을 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렇으니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그가 깊이 잠드니 그러니까 이불을 덮었어. 자꾸 시스라가 오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른 숨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불을 자꾸 덮어. 그래서 이렇게 삐쭉 내다보면서 누구 안 와요? 그렇게 내가 나가볼게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 이렇게 자꾸. 이해가 잘 되셨죠? 이불을 자꾸 덮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났는데 이불을 덮어주니까 애가 열심히 도망을 왔잖아요. 전쟁하다 열심히 도망을 왔으니 이불을 갑자기 덮었으니
얼마나 잠이 오겠어.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야엘이 말뚝하고 망치를 갖다가 여기 정수리에다 대고 그걸 갖다 때려 박아버렸네. 이게 뚫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 죽어요? 예, 죽었어요.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예언을 했던 대로 결국 바락은 그 영광을 취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여인 야엘이 그 영광을 가져가 버리는 꼴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음에 보니까 이후에는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전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참전해서 기드온을 돕는 지파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스불론 지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나오는데 근데 막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었다라고 거기에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별 얘기를 안 해요. 사사 엘론이 있었고 몇 년을 다스렸다.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죽어서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럼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적당히 영향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뭘 특별하게 막 이게 엄청 막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전쟁 중에 그 이스라엘을 막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지도자로서 그냥 재판하고 그냥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을 그냥 10년 동안 하고 죽어서 아얄론에 장사됐다. 그냥 이게 끝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있는데 사울 시대의 스불론은요. 다행히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가 되어서 헤브론 땅으로 나아갔고 다윗의 즉위식에 필요한 물품을 보낸 그 지파 중에 또 스불론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지파구나 라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대충 이렇게 끝내고요. 근데 스불론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 쪽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이 제대로 된 놈 하나 없이 왕들이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다 그렇게 있었으니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불론 지파도 또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겠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구약 시대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땅이 어디냐면 어디에 접촉했다 그랬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면 대박 사건 이런 거죠. 갈릴리 접촉했으니까. 그럼 갈릴리 그러면 당장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 그죠? 갈릴리. 자,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인근 스불론 땅 연안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너무너무 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한 걸 직접 눈으로 본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서 나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한탄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한탄하신 내용.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일단 먼저 된 내용인데 갈릴리와 나사렛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부터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사야 9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성취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어때요? 지금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다음 갑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방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꾸 지적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까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까지. 너희가 지금 멸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중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친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게 되었고 영혼에 비치니까 그동안 죄로 가득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구나 깨닫게 됐으니까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되고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까매. 죄도 까맣고 나도 까매. 그래서 다 까매서 어두워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만 자꾸 죄인이라 그래? 참 어이없는 인간들은 지내는 잘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게 맞아요. 내가 죄인인 거. 적어도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죄인인 거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도 죄인인 것을 알고 아파. 여기가 아프다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받을 수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셨구나 라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막 아픔이 생겨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 비치지 않고 어디선가 복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나도 죄인이겠지 뭐. 이런 거예요. 나도 죄인이겠지 뭐. 아픔보다는 그저 아는 거예요. 그저 아는 거.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시비가 붙으면 너 왜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내가 악한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걸 수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는 악하다 라고 얘기하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가 악한 걸 아는 사람은 너 하나님이 다 악하다 그랬는데 네 마음속에 그런 악독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지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죄를 벗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겨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 내가 그런 단점은 좀 있지. 근데 나도 노력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서 나도 아프다. 근데 어쨌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나아지기를 나도 바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수용해서 주님 앞에서 내 고백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야. 이 말이야. 이런 것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가버나움 얘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백부장의 얘기가 있어요.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나에게 종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 엄청 많이 아파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마비가 돼, 마비가.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제 종을 주님이 좀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한테 부탁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나도 내 하인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듣는데 주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종북명에서 낫게 되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그때 막 말씀하고 다닐 때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믿음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완악하고 견고했었다 이런 거죠. 잘 버티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서 책망을 쏟아부으시는 게 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완악함과 교만을 미리 심판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 설명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만큼의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멸망당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완악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으로 다 목도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우리 교회 정상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을 들어봐. 없잖아요. 보세요. 정상으로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다 치유받고 다 회복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들을 늘 꿈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지파에, 스불론 지파에 기업 내에 어디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와요? 아합 왕의 시대에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는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우상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그 우상을 그대로 끌고 와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끌고 와가지고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세벨과 그 다음에 그 남편 아합 왕은 함께 다 그렇게 가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나서죠.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목숨을 건 싸움을 하죠. 목숨을 걸어놓고 누가 참신인지 보자 라고 얘기해서 비를 내리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있었고 그때 크게 승리를 한 장면이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사렛이 있는데요. 나사렛은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고원지대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또 이 얘기를 해야지. 크리스마스하고요 성탄절하고 어떤 게 더 거룩한 암을 포함한 이름일까요?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하고.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은 성인이 태어난 날. 성탄절. 그래서 성 누구. 그런데 그 성탄절이라는 거를 누가 정했냐면 가톨릭이 정했죠. 가톨릭 교회가 정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성은 많아요, 안 많아요?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김대건 신부, 성 프란체스코, you know what I'm saying?
뭐 이렇단 말이에요. 많아요, 많아. 그런데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스, 미사란 뜻이에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란 뜻이라고.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어떤 게 더 거룩한 이름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더 귀한 이름이에요. 영어니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식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블로그 셔츠를 자꾸, 블로그 셔츠 아니죠. 유튜브 셔츠를 자꾸 끊어서 올리는 우리 최정현 선거님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다른 분들이 있는데 김포가 맨날 농사 짓고 시골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찾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울 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어지간히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대곳 IC 근처에 있습니다. 찾아오기가 대단히 쉽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됐냐? 네. 됐답니다. 아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피곤합니다. 어쨌든 수태고지를 받았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네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았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예수님은요, 나사렛과 갈릴리 해변을 돌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불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변화산으로 알려진요 다볼산도 타르보르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볼산도요 스불론 지파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에서는요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누구를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호련히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죠.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서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는 누구의 대표예요? 율법 대표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 대표예요. 선지자와 능력의 대표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그럼 뭘 말하고 있을까요? 뭐요? 율법과 선지자. 진짜 무식해요. 다시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지우고 다시 물을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구약이에요. 구약.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빛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님,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짓고,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서 잘게요, 우리. 이해가 되셨죠? 맨바닥에서 이렇게 잘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름이 쫙 예수님을 감싸더니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그의 말은 뭐냐 이거죠. 그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럼 나중에 부활 이후에 그가 한 말은 두 가지로 정리돼요. 자, 부활 이후에 그가 한 말은 뭐예요? 그가 한 말은 성령이 오실 테니 이곳에서 기다려라.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뭐 하라 그랬다고요? 성령 오실 테니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는 말이죠. 근데 증인이 되어야 한다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다.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걸 몰라. 율법과 선지자의 얘기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빛이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것을 원했다? 아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을 들으라 그랬다고요?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승천하면 성령 받아서 뭐 하라고요? 그렇죠. 땅 끝까지 가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 몸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좋았는데 거기서 그냥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게 끝인 게 있어요. 끝. 그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그의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받으면 뭐가 시작되냐면 그의 시간이 시작돼요. 성령 받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그의 시간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삶을 이끄는 견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증인의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가서 죽어라고 열심히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받기 전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근데 여기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도 하고요. 또 죄된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남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은 힘들 거라고. 안 돼요, 잘. 왜냐면 그건 내 안에서 불타올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책임만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억지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날이면 날마다 울게 돼요. 뭐 반드시 울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 인격적인 감동이 함께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울게 되고 그래서 복음 얘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얘기가 나오면 내가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을 할 게 있나? 내 주님을 향해서 청소하라 그러면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게 돼. 복음 누가 복음을 모르고 안타깝게 죽어가지고 그럼 마음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 꼬라지가 나갔다 꼭 옛날에. 예?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감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그에게 꼭 얘기해서 이 인간도 회복이 될 텐데 저렇게 있다면 저 곧 죽을 텐데 저거 라는 생각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회만 되면 무슨 얘기라도 하게 돼. 말만 터지면 예수예요. 새로 말을 배우는 사람처럼 애기들이 새로 말을 배우면 마빠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말을 새로 배워 성령의 사람으로 말을 새로 배우게 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입에서 잘 나오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얘기들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말을 해도 예수밖에 나올 게 없고 사람을 딱 보면 저 인간 불쌍하다. 안 됐다. 나도 예전에 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마저도 그냥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고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아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지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거듭 3번을 묻기로 베드로가 심히 고민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서는 일입니다. 맞죠? 평신도 목회자로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무슨 기술을 익혀라도 없고요. 어떤 열심을 내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진심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돼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 못난 목사 때문에도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꺼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도 오직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그리고 더 인생을 더 살아가다가 또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승수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심히 고민을 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열매라고 도무지 없는 내가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캐고 꺼내보았더니 결국 내 속에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억지로 그 끌어내서 주님 이거 보세요. 작은 붓이지만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여기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가 다 아멘하면 어떡하죠? 다 다른 사람인데? 답답할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2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1등해서 그거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로 반드시 서서 주님을 향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끌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불론 자손의 기업의 분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 진심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작지 않고 또 우리의 사랑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큰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